오늘 그 설교 제목이 거룩한 상처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어떤 상처를 가지고 계세요? 몸의 상처도 있을 수도 있고 또 마음의 상처도 있으실 텐데요. 저에게도 몸의 상처가 하나가 있지요.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설교 중에 제가 간증 비슷한 걸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철없던 그 중학생 때 교회에서 장난치다가 옆구리를 유리에 아주 심하게 찔리는 어떤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참 위급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를 잘 받고 지금은 건강하지요. 그래도 지금도 저의 그 왼쪽 옆구리에는요 한 3, 4cm 정도 되는 아주 그냥 또렷한 그 바늘 자국, 그리고 칼 자국처럼 유리 자국이 옆에 있는데 저는 이 상처를 이제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에 옆구리에 창을 찔리셨던 자리가 혹시 이 자리인가라는 것을 볼 때마다 종종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저는 그냥 살짝이 유리에 찔렸지만 예수님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긴 창이 옆구리를 관통을 했어요. 관통을 해서 모든 내장과 허파까지도 다 찔른 반. 그래서 그 옆구리에 있는 그 자국을 통해서 몸에 있는 모든 수분이 다 빠지는 어떤 그러한 참혹한 예수님 옆구리에 그 상처가 있었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신 예수님의 그 은혜, 그리고 예수님의 그 찔리심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살아난 그 사건, 놀라운 사건. 조금 전에 송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이 정말 우리의 삶의 진정한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예, 저도 어쨌든 옆구리에 그러한 거룩한 상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말씀은요,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 우리가 보았는데요. 그 데살로니카라는 그 지역은요, 인구가 한 10만 명 되는 소규모 도시입니다. 그런데 결코 그렇게 작은 도시는 아니에요. 그 마게도냐의 그 수도의 어떤 역할을 감당했거든요. 그래서 항구 도시입니다. 지금도 그 도시는요, 그 그리스 위쪽 지방, 그러니까 지중해 그 연안 위쪽에 있는 큰 두 번째 그리스의 큰 항구 도시죠. 그래서 지금도 데살로니키라는 도시로 아주 왕성한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나 지금이나 무역이 활발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이 바로 데살로니카라는 그 지역이에요. 그렇다 보니까요,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그만큼 또 말이 많잖아요. 또 말이 많은 곳에서는요, 사람 사는 이야기도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단들도 많이 생기고요. 또 그 교회를 공격하는 어떤 그런 단체들도 많이 있고요. 또 철학자들도 또 많이 있고 여러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 사도 바울이 이제 교회를 개척하게 된 거죠. 사도 바울이 이제 2차 선교 여행이 끝날 무렵 이제 고린도 지역, 지금으로 치면 이제 그리스 이제 가장 밑쪽에 있는데 그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게 된 것입니다. 그 편지를 쓰게 된 거죠. 그래서 바울과 그의 동료인 디모데와 그 실루아노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웠지만 그 많은 이단들과 그 방해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런 위로와 그리고 믿음의 그리고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바울은요, 디모데를 다시 편지와 함께 데살로니가 이제 교회를 살펴보게 하게 된 거죠. 그 전에 이제 디모데를 보내고 난 다음에 디모데가 갔다 와서 이제 그 소식을 듣고 기쁜 마음으로 오늘 이제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기쁜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한편 불안함도 있었어요. 왜 그러냐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요, 사실은 역사가 깊은 교회는 아니에요. 교회를 개척하고 난 다음에 어려운 상황이지만 계속 선교를 가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곳을
교회를 세우고 난 다음에 그냥 어떤 면에서는요, 다음 곳에 이동한, 지금은 이제 고린도 지역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속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어린아이를 물에 보내는 것처럼 마음에 늘 걱정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디모데를 통해서 그래도 지금 잘 버티고 있고 잘 해나가고 있습니다라는 이야기 들으면서 다시금 사도 바울이 믿음의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당시 데살로니 교인들의 신앙은 어려움 속에서도 열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뿌리가 깊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도 바울은 믿음의 편지를 쓰면서 그들 가운데에 확고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진짜 애절한 마음으로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한 가지 분명한 것을 데살로니 교회와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귀담아 듣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의 흔적, 거룩한 상처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비록 교회에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을 통해서 교회가 공격받고 상처가 있지만 그것에 머물러 있지 말고 그 어려움과 상처를 통한 예수님을 바라보자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상처를 통해서 상처에 머물지 말고 그 상처를 통해서 상처 이 넘어 하나님의 흔적을 보자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흔적을 보자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상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석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거룩한 상처가 더욱 예수님의 사랑으로 성장케 하고 교회가 교회되며 복음이 참 복음으로 반석 위에 굳건히 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토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방향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교회, 그리고 가장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서 바르게 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이슈는 아이들의 미래입니다. 그것은 사실 우리 교회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많은 교회들의 큰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인구 감소라고 하기에는 많이 그렇게는 그까지는 아니지만 지금 어쨌든 인구도 지금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무엇보다도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아이들이 사실 많이 없어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비교하자면 그렇습니다. 저희 때는 제가 그 6학년 졸업할 때 우리 반 친구들이 한 80명 좀 넘었어요. 한 클래스에. 근데 그 6학년 클래스가 한 10클래스 됐거든요. 그러니까 6학년만 몇 명이죠? 800명 가까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대학생이 돼서 우리가 그 당시에 그 모임이 유행했었잖아요. 초등학생들 모임, 초등학교 모임이 만났는데 그 친구가 우리 반인지도 몰랐어요. 그 정도로 친구들이 많았거든요. 80명이 되니까 얼마나 많겠어요. 나중에 졸업하기 전에 전학 온 친구들도 있고요. 요즘에 제가 한번 물어보니까요. 한국에는 반의 클래스가 한 20명 남짓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미국은 원래 사실 클래스가 많이 없었는데 그래도 미국도 예전만큼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교회는요, 주일학교가 훨씬 많이 줄어들었어요. 성도 대비 사실 우리 교회는 우리 아이들이 아주 풍성한 교회입니다. 맞죠? 그런데 사실 좀 안타까운 것은 이 주변에서도 우리보다 좀 더 큰 교회, 좀 대형 교회 같은 경우에도 사실 성도 수에 비해서 주일학교 학생들이 좀 많이 줄어든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실 많은 교회들이 풀어야 될 믿음의 숙제인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 아이들이 우리의 미래라고 말을 하면서도 사실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 아이들에게 교육을 하는 것이 세상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서 정말
개발을 많이 해야 될 줄로 봐요. 우리 부모님들이 사실 교육에 대한 열정이 상당히 큽니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할 것 없이 교육에 대한 열정은 커요. 그런데 우리가 자칫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교육, 그러니까 이 교육을 말하면 아카데믹적으로 말하는 거거든요. 아이들의 교육, 아카데믹적으로 잘 배우면 잘 자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정말 큰 오해입니다. 아이들이 머리가 커지기 이전에 사실은 믿음이 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런 기준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좀 더 많이 배우고 그리고 ACT 성적을 잘 받아서 아이비리그 가면은 최고라고 생각을 하지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한 학원 강사의 진심 어린 글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어요. 짧은 부분인데 제가 좀 그대로 좀 읽어드릴게요. 이분 스타일의 글이거든요. 저는 사교육 강사입니다. 한국에 계시는 그 강사 이야기예요. 고3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돈도 꽤 법니다. 구체적 액수는 말 안 하겠습니다. 한 달에 억대 연봉을 버는 스타급 강사는 아니지만 예약한 학생이 몇 달씩 기다리는 정도는 됩니다. 거두절미하고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발 사교육으로 아이들의 인생을 망치지 말아 주셨으면 합니다. 부탁입니다. 특히 초등학생들 학원 뺑뺑이 돌리지 마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그 아이 망치는 주범입니다. 기초를 잡아야 한다고요. 공부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고요. 학원 뺑뺑이 돌려봐야 기초도 안 잡히고 공부하는 습관도 안 듭니다. 그저 시험 문제 푸는 요령, 답 외우기에만 바쁘고 그것을 배워올 뿐입니다. 저한테 고3들 오는데요. 정말 과간입니다. 기본적으로 독해력이 안 됩니다. 영어 독해가 안 되느냐? 아니요. 한글 독해도 안 됩니다. 문제가 뭘 묻는지 그걸 이해를 못합니다. 문제가 뭘 묻는지 모르는데 무슨 정답을 맞히겠습니까? 공부 못하는 학생들 아니냐고요?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 모두 내신 1등급, 2등급만 있습니다. 특목고라고 특별히 더 나은 것도 없습니다. 그 아이들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면 문제 푸는 테크닉은 뛰어난데 사고가 없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과연 미래를 개척할 수 있을까요? 라고 이분이 아주 걱정스럽게 쓴 글을 제가 보게 되었어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과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분이 쓴 글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과연 우리는 그 아이들을 잘 양육하고 있습니까? 저도 이런 고민을 많이 한 적이 있어요. 물론 지금 우리 아이들은 다 퍼블릭 스쿨을 다니지만 저도 큰아이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좀 용기를 내어서 큰아이를 홈스쿨링을 1년을 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저도 한 3, 4년을 홈스쿨링 준비를 했어요. 그 부모로서 준비를 하고 난 다음에 왜 그러냐니까 지금 현 시대 때 지금 그 퍼블릭 스쿨이 많이 타락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우리 기도 제목인 거 아시죠? 그래서 큰아이를 먼저 이렇게 홈스쿨링 시켰는데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1년을 하고 난 다음에 저희가 타주에서 다시 이제 버지니아로 이제 올라오는 어떤 그런 시점이 되어서 왔는데 그 당시에 제가 홈스쿨 시킬 때는 경제적인 여유가 조금은 있었기 때문에 이제 부모 중에 한 분이 이제 아이를 돌봐야 되는 상황이라서 가능했는데 버지니아에 올라오고 난 다음에는 저희가 사실 그런 여건이 안 되어서
핑계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다시 이제 퍼블릭으로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퍼블릭을 다들 다니고 있고, 큰아이는 지금 대학생입니다만은 제 마음속에 늘 큰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고 우리 교회 아이들, 또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는 우리 모든 주일학교 아이들, 우리 아이들이 정말 퍼블릭 스쿨을 다니더라도 하나님 그 가운데에 흔들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선생님의 말씀과 그 돌아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 아카데믹도 열심히 공부하지만 무엇보다도 이 세상 문화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먼저 앞서지 않게 해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사실 우리 아이들을 퍼블릭을 보내게 되면은요, 그 짧게는 뭐 6시간 아니면 길게는 10시간 가까이 사실은요 우리가 그 시간을 터치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학교에 가 있는 시간 동안에는 우리 부모들이 그 아이가 거기서 무엇을 배우는지, 선생님께 어떤 영향을 받는지, 그 다음에 친구들과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오롯이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 그 선생님의 역량, 그 학교에서 돌아가는 역량, 그리고 그 시와 정부에서 알려주는 그 교회가 아니라 학교에 알려주는 어떤 그러한 영향력들, 그런 어떤 관리들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금요 기도회 때도 우리가 미국과 한국을 위해서도 또 세계 선교사님들 여러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특별히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또 퍼블릭 스쿨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믿음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 역사하시는 지금 학교들로, 특히 이 미국과 한국 땅이 그러한 나라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그 아이들에 대한 교육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도 점검해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이 아이들이 학교에서 특별히 이제 조금 전에 제가 이 선생님 학원 강사 이야기를 빌어서 그 아이들의 교육적인 부분 이야기 들었었는데요. 요즘 아이들이 몸은 많이 크는데 내적으로 그리고 공부를 하면서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선생님이 탁 꼬집었죠. 그게 뭐냐면 문제에 대한 답만 맞추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과정이 없는 겁니다. 열심히 내가 여러 문제를 풀고 문제를 못 풀었을 때에 그것에서 넘어지고 왜 내가 이 문제를 풀지 못했을까라는 것을 골똘히 연구하고 그런 어떤 넘어지고 일어서는 그 과정이 없는 거예요. 상처가 없는 겁니다. 상처 없이 이 아이들이 문제에 대한 답을 맞추기 때문에 발전이 없는 거예요. 생각이 없는 거예요. 과연 건강하게 자랄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와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증가하시는 것은 그 말씀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상처는 상처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가 바로 거룩한 상처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걸어왔던 그 어려움들이 그 어려움으로 그냥 트라우마로 남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온전히 예수님께 드릴 때에 예수님을 통해서 그 모든 상처가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굳건한 믿음, 그 거룩성이 회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3절에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여러 환난 중에 여러 환난이 있지만 그 중에 흔들리지 않는 것, 그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 열심히 기도했잖아요. 풍랑이 일지만 풍랑이 이는 그 배가 있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비결, 그것은 풍랑 가운데서도 그 배에서 기둥을 잡는 것처럼
풍랑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님을 확실히 잡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확실히 잡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환난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크리스천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때로는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우리는 공인 아닌 공인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 발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올 때, 그리고 진짜 어려운 문제가 왔을 때 우리는 그 가운데서 풀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 능력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예수님만 찾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꼭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서 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예수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상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너희가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을 맛볼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는 환난 가운데서 말씀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환난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줄 믿습니다. 환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내 이 아픈 상처를 통해서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만날 때 하나님, 이 상처,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손과 발과 옆구리 그 상처가 하나님 나를 살리시고 나의 기쁨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 풍성한 은혜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고난을 능히 이겨내는 우리 성도님, 우리 교회, 우리 각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믿는 자 가운데서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지고 계심을 믿습니다. 역경은 예수의 형상을 더욱 또렷하게 만드는 거룩한 상처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오늘 본문 7절 8절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굳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굳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서시면 여러분들의 이웃이 함께 일어서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고 40년을 하나님의 흔적과 거룩한 상처를 남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 말씀을 읽으면 가장 큰 절기가 뭐예요? 바로 무교절과 유월절입니다. 출애굽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유월절 아니겠어요?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홍해를 만납니다.
요단강을 건너요. 그리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40년이 흘러 가나안에 입성하기까지 많은 상처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와 어려움 속에서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가 있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 여러분이 역경을 이겨내고 단순한 행복을 맛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거룩성을 되찾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 거룩함을 찾을 때 우리는 참 행복과 참 만족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